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에 새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장 20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된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삶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 4장 1절에서부터 6장 20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에베소 4장 3절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힘써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 왜 하나 된 걸 힘써 지켜야 됩니까? 원래 이 세상에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우리 인간도 지음바 되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예수도 하나고 모든 것이 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누어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자를 사단이라고 그랬고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그것이 나누어지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저주와 고통이 우리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둘로 갈라진 것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로 갈라진 그 중간에 가로막힌 담, 그것을 자기 육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담을 허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한 기도였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무슨 핵심이냐면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담당을 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와 하나가 되어지고 목사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다 같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또한 부탁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질 것이고 하나 된 것을 괜히 나누는 사람은 그것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옛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그래서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돼요. 사단이 우리 속에 넣어준 생각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지워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려고 그러면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은 여러 구덩이를 이렇게 파면 옛날에는 이렇게 물이 샘이 돼서 나오는 그런 구덩이가 있었어요. 처음에 팔 때는 흙탕물이 막 가득해요. 근데 그 속에서 샘물이 나오면 저절로 흙탕물이 다 깨끗해지는, 정화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고 자랐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부지런하게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옛사람의 생각이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자녀가 태어나기만 하고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태어날 뿐만 아니라 자라가야 돼요. 빨리빨리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다라고 탄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때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자라서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영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영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해가고 계시는 영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어차피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이 나를 진리와 모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성령을 자꾸 근심하게 하게 하면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잠잠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해야,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혜를 받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이 언제 근심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자꾸 우리 불순종하면 성령이 한두 번은 긍휼히 여기시지만 자꾸 불순종하면 성령이 잠잠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말 안 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자꾸 권면하는데 한 번 권면했을 때 잘 듣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한 번 얘기해도 두 번 얘기해도 세 번 얘기해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질 않아. 사람도 그럴진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습니까? 이 성령은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가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때 근심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그냥 입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쌓여진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모든 생각은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위인된 자체라 그랬어요. 우리 자체가 곧 우리의 말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더러운 말, 은혜가 안 되는 말, 그런 것을 성령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아멘. 그런 말을 자꾸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를 인하여서 죽고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여러분이 하는 그 말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엮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은혜로운 말을 할 때 성령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에베소 5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취하지 말고, 권력에 취하지 말고, 쾌락에 취하지 말고, 세상적인 그러한 죄악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내 의지, 내 결단, 내 열심 안 돼요. 그것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자기 의지로 주여 내가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이 임할 수 있습니까?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계속해서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을 토해내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많이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이 들리는 소문이 이상하게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은 어려운데 우리 기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이 소문이 제가 듣기로는 한 4군데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놓고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셀 신방한데 어떤 셀에서는 목사님 우리 셀에서는 우리 셀원들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시작했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간증하는 그런 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하게 집어넣으면 자연적으로 기도의 영이 부어져서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닌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부지런하게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에스겔서 3장 3절에는 이 두루마리 말씀을 내 배에 채우고 내 창자에 채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금강석같이 되어서 어떤 세상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감당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군사로 부르셨고 십자가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대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그랬습니다. 그 영들이 어떤 영입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영들, 천사들은 하나님께 지음받아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시행하는 그러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자기 처소,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불순종한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의 이름을 밝혔는데 옛 용이고 큰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그랬습니다. 그 마귀와 사탄과 함께 내어 쫓긴 존재들이 바로 귀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7절 쭉 말씀과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교만해서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서 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그런 일을 행하는 이 악한 영들을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다 하늘에서 내어 쫓아버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악한 사단 마귀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공중에 이 진을 치고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이 악한 원수 마귀들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 욥기서 1, 2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악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을 태우기도 하고 강한 바람을 불어서 집들을 쓰러져서 죽게도 하고 온몸에 병을 들게도 하고 가정을 깨트리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단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고 봤더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광명한 천사와 같이 자기를 속여서 원래 사단은 거짓의 영이니까 거짓의 아비니까 그러니까 거짓을 가지고 역사를 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습니다. 천하를 꿰는 자. 어떻게 꿰입니까?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너도 내가 내 주인이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살면 내 욕심을 위해 살면 그러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도 없고 귀신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우리 영혼도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 쾌락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육체를 위해서 종노릇하며 살다가 죽으면은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계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죄가 내 문에 엎드려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이 죄를 사단을 이 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사단이 우리 바로 문 앞에서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틈이
틈만 있으면 우리를 그 틈을 이용해서 가인이 동생을 시기하는, 아벨을 시기하는 그러한 시기한 마음이 틈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동생을 죽이게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계계, 이것을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마귀의 계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너희로 하여금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한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는 힘이 있고 강하고 굉장히 괴계로 역사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담대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대적만 하면은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무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 마귀의 괴계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무장하는 방법을 옛날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무장했던 그런 이 방법들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무장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장을 해야 되는 이 첫 번째 무장이 무엇이냐면은 14절에 보면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띠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는 일반 사람이 띠는 이 허리띠는 바지가 안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띠는 허리띠지만 군인들이 띠는 이 허리띠는 다릅니다. 이거는 굉장히 두꺼운 이런 벨트죠. 그래서 이것을 차는 목적은 힘을 쓰기 위해서 차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약하면 힘을 쓸 수 없어요. 허리가 튼튼하기를 축복합니다. 허리 운동을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운동 안 해도 허리 운동은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어요. 아멘. 축구를 할 때도 이게 허리가 되는 미드필더가 이게 강해야, 그래야 공격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어요. 미드필더가 약하면 이게 공격도 안 되고 방어도 안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되는데,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아는 이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에베소 3장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그래야 우리의 이 힘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진리를 깊이 알면 우리가 모든 것에 자유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알면 예수 안에 생명도 있고 능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 세상에 어떤 세상을 만나도, 어떤 대적을 만나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알 때 그런 골리앗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형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여러분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지 말고 깊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깊이 알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무장을 우리가 이 진리로 허리띠를 잘 매야 영적인 힘을 쓸 수 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뭘 무장해야 됩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이 의의 호심경은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입은 갑옷에다가 이 가슴에다가 구리로 만든 조각을 붙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우리는 이 의를 붙잡아야 돼요. 무슨 의냐? 우리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자기들이 만든 의, 이 무화과 나무 잎의 의, 그것 가지고는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어요. 그 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의를 만들어 놓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하고 싸울 때도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에게 우리가 대적할 때에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대적을 해야, 그래 내가 죄인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믿습니까? 우리가 대적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방패. 왜? 사단이 자꾸만 불화살을 쏘아대니까.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이 방패를 가졌는데 이 길이가 1m 20, 폭이 75cm, 그러한 방패를 가지고 이 전투에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쏠 때 그 방패 뒤에 숨어 있으면 그러면은 전혀 상함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방패가 없다면 그 불화살을 우리가 맞게 되면 최소 화상이고 그 불이 우리에게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치명적인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가지느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의 모든 계계를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했을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믿음의 방패가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단이 공격을 할 때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단이 쉼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방패가 없으면 다 맞아. 가슴에 다 맞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사일이야, 미사일. 이 미사일이 여러분 가슴에 한번 떨어져 보세요. 완전히 뭐 가슴이 뻥 뚫리고, 삶의 실의를 잃으니 내가 그냥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사는 건지, 내가 이대로 살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두렵고 염려스럽고 고민스럽고 짜증스럽고 그냥 불평불만이 막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이 그 마음속에 불화살을 쏴버렸으니까, 그거 맞아버렸으니까. 그걸 올 때 빨리 탁 막아야 되지. 할렐루야. 마귀가 공격할 때 빨리 예수님처럼 말씀의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딱 막으면 그러면 안전할 텐데, 불화살 맞아놓고 그때 가서야 이제 뭐 난리 하면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런 난리도 없어요. 사단이 쏘는 불화살 한번 맞으면 그냥 사방에서 초토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그래서 이 투구를 써야 된다. 이게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투구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총알을 맞을 때 팔이나 허벅지 같은 데 맞으면 고통스럽긴 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총알을 맞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요즘 군인들은 그래서 요즘에는 뭘 써요? 철모를 씁니다. 철모. 다 철모. 그래서 총알이 날라와서 띵 하고 맞지만 그래도 다 비껴가는 거예요. 철모가 있어서.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 무장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무장은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가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셨느니라. 그것을 보증하셨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어떤 영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이 구원의 확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자녀고, 할렐루야.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집니다.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늘 하물며 천부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능력이 있으면 그 자녀를 모든 것에서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천국이 이 땅보다 훨씬 좋아요. 사도 바울은 빨리 가기를 원했어요. 빨리 가라 그러면 서운하겠지요. 이 땅에서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오래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남겨두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방어용이었어, 방어용. 그러나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방어만 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잖아요. 공격을 해야 돼요, 공격.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마귀를 공격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공격하는 무기도 역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마귀를 공격할 때 말씀으로, 마귀가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 기록되었을 때 다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하셨다 할 때 마귀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괜히 막 두통이 있고 몸이 찌푸둥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러면은 이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대적하면 금방 몸이 개운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대적을 해야 피해요. 야고보 4장 7절 말씀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자꾸 이상한 그런 영적인 안 좋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즉시 여러분들이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치시고, 아멘. 우리에게 질병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내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들이 대적해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각각 그때마다 맞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 무장을 하고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을 하게 하신 것은 이기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 보게 되면은 7교회에 똑같이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이겨야 돼요. 예.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거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오늘 여기 19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로 하여금 내게 말씀을 주어서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무장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잎이 나고 꽃을 피우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잎이 나고 꽃을 피우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승리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계속해서 내가 전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고, 다른 거 다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다. 이거는 승리하지 아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막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막 전도 훈련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전도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여자가 이게 해산을 한번 해본 사람은 또 해산을 하려고 가서 교육받을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도 잘 모르겠다 이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전하면 돼요. 가장 간단하게 당신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모든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다. 믿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하면 당신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쉽잖아요. 그죠? 애울 것도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돼. 누구를 만나든지 간단하게 전하면 돼. 조금 시간이 있으면 늘려서 말해도 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또 반대 질문 처리하는데도 막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돼.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불교인데요.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바쁜데요.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복음이 이 증거가 안 되냐면 말을 안 해서 그래. 안 해서. 로마서 이 1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느냐. 그래서 전하는 자의 발이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하는 그 모든 만남이 복음을 전하도록 붙여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입을 안 여니까, 그러니까 전파가 안 되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이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갈급한 영혼 만들어서 다 붙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냐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냐고. 그래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면 진짜 하나님 예비된 사람은 저절로 마음을 열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거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 사람을 위해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성령님께 물어보면 돼요.
다윗은 전쟁할 때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붙이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다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그때마다 다윗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내가 말하면 들으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잖아요. 한 번 물었는데 잠잠하다. 그러면 평상시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안에 녹이 좀 설어가지고 죄가 녹슬어가지고 그래서 안 되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속에 마음의 생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28절에 말하는 일은 성령이니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장, 이 무장을 잘해서 이 가을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죠? 열매. 우리도 이제 연말을 다 돼 가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여러분들이 얼마 남지 않는 이 가을에 단풍만 보고 감동하지 마시고 열매가 없음을 한탄하셔서 하나님 내게도 열매를 하나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구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맨날 이런 것만 구하다가 하나님 내가 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이 풍성한 가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영적인 무장을 해서 승리하는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